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네. 즐거운 추석이시죠? 네.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과 같겠습니까? 좀 저 감성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이야기를 보면 결론은 항상 사람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람들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많은 것은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사랑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저 먹고 자고 그냥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깊게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린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도 관심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배웠을 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통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고 또 커서는 누군가의 연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친구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이제 큰 히트를 쳤던 찬양이 그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줬지만 사회에서도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이런 관심을 일으켰던 것은 아마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우리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삶의 원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힘을 얻고 또 누구를 사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어쩌면이 아니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잘 나타내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대부분 다 암송하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도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사랑에서부터 왔다. 그것이 우리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여기 사랑에 관련된 거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이 직면했던 문제는 바로 끊어짐입니다. 바로 단절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왔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단절,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생명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중간에 들어온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절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세상이 직면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 그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 끊어졌던 단절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졌던 그 사랑이, 끊어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그것이 선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사랑이 이제는 다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우리도 함께 확신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바로 회복될 길이 열렸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는 다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근본, 우리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단지 그냥 우리끼리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고, 우리의 존재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 예배 시작 때도 찬양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슬픔과 탄식과 여러분이 직면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가득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다라는 것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나의 삶의 이유고 원천이고 근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유고 근본이고 원천인데,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찾고 구하고 그 사랑을 노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찾고 갈급해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랑이 우리의 원천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능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정말 저 큰 세상과 이렇게 맞서기에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36절인데 우리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잘 비유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도살을 앞두고 있는 연약한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제 가운데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우리를 향한 공격, 또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와 같이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확 와닿는 그러한 이제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우리를 막고 단절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연약한 모습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죽음으로 향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는 기근과 적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인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인 배고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적인 부족함.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런 뭐 기근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사단은 이런 것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잘 없겠지만 하지만 이 시대에 실제적인 기근은 없지만 우리는 사단은 지금은 우리에게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빈곤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그 비교함으로 나의 모습 가운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배고픔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을 배고프게 하고 그러한 박탈감이 실제적인 빈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에 서 있잖아요. 청년의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근과 적신 같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정말 맞닿아 있는 취업 그리고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도록 배고픔을 느끼도록 우리를 막 흔든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이 흔듭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게 하고 남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고갈, 영적인 메마름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의 청년의 때를 지나가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더 큰 빈곤과 적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고갈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끔 넘어지게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말씀 35절 말씀에 나오는 억압과 박해로부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환난이나 공고, 박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시대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 억압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뭐 억압이나 박해는 없지만 지금은 간접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저는 박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공격에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세상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굉장히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른 단어가 있으세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개독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로 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면서 쓰는 말인데 먹사라고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제 뭐 그런 목사의 뭐 이렇게 교육자의 길을 가지 않아서 이렇게 관련되지 않지만 이런 개독교 또 먹사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한 수치심을 줍니다. 뭐 그저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것은 우리를 비판해서 힘들다기보다는 우리를 이 율법과 같은 정죄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율법과 같은 잣대를 세상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모습을 하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 너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고, 너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박해나 억압은 아니지만 간접적이지만 아주 강력한 율법과 같은 정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점점 더 우리의 그것으로부터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우리를 흔들고 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구원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정말 굳건히 하지 못하고
점점 넘어져 가게 우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배고픔으로부터 우리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도살당할 양과 같은 모습이고, 또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비난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으로 압제를 당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죽음을 앞에 두고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은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여러분은 그래도 이길 겁니다가 아닙니다. 넉넉히 여러분들을 이길 겁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살당할 양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 승리입니다. 그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이고, 모든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승리.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동일한 승리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억압과 고통과 박해와 공격 가운데, 정죄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매일 죽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게 위로가 많이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오늘 이제 결단 찬양으로 부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절만 이제 두 단락만 이제 해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렇게 이제 이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그리고 힘겨운 또 오늘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힘겹고 고난하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그 사랑을 자꾸만 끊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도 여전히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위로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런 한번 툭 던지는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아픔,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그 위로는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그 참된 위로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그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위로일 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로는 이미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신하셨던 그런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삶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 많은 힘이 빠져 있고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괜찮다라고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해결했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